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맞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효율과 속도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과를 내고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 일들은 긴 시간의 준비를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인간관계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야 하고, 훌륭한 예술작품이나 건강한 기업도 많은 준비와 인내 과정을 거쳐야 탄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있는 믿음, 성숙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성급한 결과가 아닌 깊고 성실한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라는 중대한 가업 앞에서 다윗 왕이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과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원하시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마음가짐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 성전 건축 장소를 지정하는 내용과 2절에서 5절에 자원과 인력을 준비하는 내용, 6절에서 19절에 아들 솔로몬에게 건면하고 지도자들에게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성전 건축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21장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다윗은 오르난의 번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으로 부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성전 자리로 정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곳이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서린 거룩한 땅으로 다윗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한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역대상 21장 26절에는 불로 응답하시면서 다윗을 거룩하게 준비시킵니다. 거룩한 예배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며 용서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무엇보다 이 장소의 선정은 지금 역대상을 읽는 원독자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자들 입장에서 과거 다윗의 인구조사의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진 곳으로 다윗의 회개의 자리였으며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을 베푸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상을 읽는 원독자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 황폐해진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긍휼의 장소에서 과거 다윗의 사건을 떠올리며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회개의 자리에 여호와의 성전을, 이방인의 타작마당에 번제단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 회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거룩한 영적 성전,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5절은 자원과 인력을 다윗이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속속의 돌을 다듬게 합니다. 모든 공사에 종사할 기술자들을 준비하며 문짝에 쓸 못과 연결 꺽쇠를 위한 철과 노쇠, 그리고 금과 은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윗은 많은 백향목을 물에 띄어 이동하여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직접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마련하였고 그 자재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리고 미숙함은 연약한 나이를 의미하는데 육신의 나이가 적다기보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만국의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 아니라 하늘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분임을 선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당대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지를 이렇게 바라보며 자기에게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당대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6절에 아들 솔로몬과 지도자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상 5장 3절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에 완전함의 생명이 있는데 피를 많이 흘린 것은 그 창조성에 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서는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율법 정신에 입각해 볼 때
성전은 생명과 평화가 가득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다윗 대신 솔로몬을 평화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평안과 안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평화와 안정감, 곧 분쟁과 걱정이 없는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기도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가져야 할 기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와 사항을 말해줍니다. 다윗이 금과 은과 옥과 철과 제목과 돌을 이미 많이 준비했으나 솔로몬이 더 많이 준비하도록 부탁합니다. 다윗은 또한 석수와 목수 그리고 온갖 일에 익숙한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준비했다고 알려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는 성막을 위한 모세의 준비와도 비슷합니다. 다윗은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솔로몬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므로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을 돕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평화가 이미 주어졌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주어진 평화는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또한 모든 방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단지 돌과 나무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지며 또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사명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히 역량과 재원의 확보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과 연합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전됨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용서와 은혜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가정 가운데 당장 내 눈앞에 그 사명이 그 비전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뿌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그 가정 가운데 철저히 나의 준비뿐 아니라 함께함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속도와 결과만 집착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준비의 가치와 깊은 믿음의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 영적 유산을 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종과 담담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 협력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준비된 사람으로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